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 흩어진 12지파들,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흩어진 12지파들에게 보내었던 그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단순히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만 단순히 세상 속에서 위로하며 힘들지, 힘내, 하나님이 힘주실 거야 하고 위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기특합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화가 나갖고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내가 입술을 잘 절제를 했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 그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정말 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구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참된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1장 6절 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었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성도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인다?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세상에 아무렇게나 방임하며 마음대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의 그러한 죄악과 죄성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거기로부터 되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성도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4장의 말씀에서는 그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직접 성도하고 이렇게 맞상대하면서 싸우면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사탄은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최후의 방법이고요.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다툼과 싸움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서 앞에 우리 3장의 말씀에서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는 우리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와 그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3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툼과 그리고 또한 싸움이었었죠.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을 4장에서 더 확장시키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시기하잖아요? 다른 성도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요. 다투게 되면 그 다툰 성도만 무너뜨리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다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부터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 우리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정욕을 생각하게 되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욕심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참 희한하죠? 성도들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기쁨으로부터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그가 그 가장 마지막에 그 안에서의 그 싸움에 대하여서 그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법이, 내 지체 속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닙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다라고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야고보의 그러한 야고보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기쁨인데 왜 이게 정욕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쁘려고 하게 되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기 사랑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기 사랑, 자기 기쁨만을 추구해 본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곳일까요? 나만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싸우는 곳이죠.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나의 기쁨을 위한 그러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데다. 옆에 있는 그러한 지체에게 아니 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못 해주세요?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하고 내 분을 내며 내 것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게 내 기쁨을 만족할까요? 아니요. 다툼만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막 다툼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자 하지만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되지 않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막 이렇게 내 기쁨 위하여 다투면서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조차 잘 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내 정욕 위에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기쁨만을 유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를 열어주실까요? 아니요. 기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게 되면 그곳은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11장 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무엇을 줍니까? 생선을 주죠.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알을 달라 하면 당연히 알을 줍니다. 뭐 스테이크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하죠. 아버지는 더 못 줘서 아니죠.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된 욕심이, 정욕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뱀을 달라 하고 전갈을 달라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요, 주시지 않으세요. 안 주십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말씀하시죠. 정욕으로 구하려고 이렇게 내 기쁨만을, 자기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경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아까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된 경고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자기를 지켜서 이러한 것을 구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런다면 경건하지 않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벗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있는 사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입술로 찬양은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후벼팝니다. 우리의 그러한 정욕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거기로부터 되돌이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그게 기쁘다라고, 아버지나 그게 기쁘니까 그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단순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세상과 벗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벗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세상과 벗대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자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시는 것이죠. 탄식하십니다. 시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욱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싸움과 다툼, 원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으로, 자기 기쁨으로, 자기 사랑으로 추구하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카라는 그런 단어,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웅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웅덩이. 이게 왜 축복이 될까요? 물이 있는 곳이 축복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물 없으면 사막의 땅이에요. 광야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곳이 축복된 땅이에요. 근데 어디에 물이 있습니까? 웅덩이에 고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싸우는 거요? 물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러 나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하면서 마귀와 싸우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우리 8절 말씀에서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 사랑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향하여서 뭐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자기 사랑의 그 마음을 내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씀 대신에 오늘 우리 9절 말씀에서는 아까 정욕 대신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하죠. 웃음이 아니라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움 대신에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 기쁨 대신에 근심으로 바꾸고 슬프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향하여서 나의 길로 달려갔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나의 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하여서 슬퍼하게 하세요. 애통하게 하십니다. 울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높여주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그 복락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 또 비방과 판단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비방하며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또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